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순절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없지 않고 여기 있는 그 이유, 그 목적 찾을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바라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제가 일부 설교의 뒷부분 후반전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부 예배를 나중에 일부 예배 설교를 앞부분을 들으시면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어우러지는 거구나. 그거를 확인하시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본문 보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본문의 베드로도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니죠. 바뀐 이름이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아마 예전에 어디선가 배워서 다 아시지요? 모르실까 봐 혹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는 그 가문의 그러니까 아버지 그 데라 가문의 씨족장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열국의 조상으로 변화된 거다라는 걸 이제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열방, 온 세상, 이 온 창조계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사의 시야를 가지고 너희 그 후손 탄생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름을 바꾸신 거거든요. 창세기 본문 17장 1절을 보실 텐데요. 여기 이게 이제 사실은 15장부터 이렇게 읽어 오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아브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람이 어떻게 하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지는 아시죠? 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내인 사레의 몸이 아니라 이제 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무슨 교제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람에게. 아브람은
이스마엘 또 자기 자식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성취라고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 가정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쨌든 아들이 생겼고, 상속자가 생겼으니까 됐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데도 그냥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말씀이 1절 이제 하반절에 있는 저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게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죠.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거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에요. 한번 저 따옴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뭐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셨는데 고작 이게 자기 가정 문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만 있으면 대만 이으면 된다. 우리 가족에 대만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 시족장으로 내가 이렇게 여긴 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이 지금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대요.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걸으라. 그리고 일편단심이 되어라. 라는 뜻이래요.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힌 채 살아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실현하려고 했던 행동을 염두에 두신 명령이라는 거죠. 너 지금 일관성이 없어. 너 일편단심이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절 말씀은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일편단심으로 믿고 다른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지 말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좀 이따가 이제 복음서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세요. 어떤 언약이냐면 여기서 체결하시는 언약은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받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별됐다. 너희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래서 할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왜냐하면 할례 받은 백성은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본적인 구별 그리고 성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너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그런 의미로서 할례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자, 다시 요지로 돌아오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 후손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세요. 오늘 본문에 아까 그 15절 16절 거기 보시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조상이 될 거다 라는 걸 천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 이름 바꿔주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이제 씨족장인 아브람 그리고 그 여주인인 사레는 각각 죽고 마치 우리 세례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죽고 열방을 구원하는 새 족보의 조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뭐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사라나 그건 뭐 그냥 줄 하나 긋고 빼고 뭐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굉장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에는 거기 이름 바뀐 사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냥 이름을 바꾸신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아서 지금 바꾸셨는데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보여요. 왜 바꿔주셨는지.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인 시몬 바요나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그 흐름이 똑같거든요. 마태복음하고 그 앞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이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지금 시몬 바요나라는 이름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가 새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예수님이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럴 거라는 말씀을 지금 이 이름과 함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을 예수님께 얻은 거예요. 이 이름을 주심으로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꾼 거죠. 똑같이 영적으로 너 이제 거듭나야 된다. 너 이제 환골탈태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그는 또 하나의 이름을 주님께 얻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름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33절을 다 같이 읽기 전에 31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 앞에 31절 앞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이게 정말 기다렸던 신앙 고백이신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나는 배척을 받아야 되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은 끝나지 않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사람이 32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 번 배웠죠? 원어의 뜻은 항의가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지 스승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었대요. 왜? 뭐라고 하셔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배척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너는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럼 나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반석이었는데
주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울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그 주님의 공동체의 중심이요 기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됩니까? 3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즉 마스터 플랜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악을 이기시고 악을 진멸하사 죽음마저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거로 끝나나 했는데 그분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길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세상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함, self denial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33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막 위대한 일을 할 겁니까? 결국은 소소한 것 같으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까? 나는 과연 그렇게 일상을 보내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그렇게 분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굳이 부인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의 욕심을 최대한 차리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차리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걸 위해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때로는 나의 이익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활에 이를 수 없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온몸으로 겪어내어야 부활이라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마스터 플랜을 받은 자다운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듯,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시몬 바요나가 베드로가 되었듯,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자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 주님께 이방인으로 불리던 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 귀한 이름을 얻었는데 다시 사탄이라는 치욕의 이름으로 전락하는 삶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이름을 다시 얻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